자, 룻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왕이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구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사사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요청하였지만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이러한 불순종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사시대에 왜 그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시대를 좀 우리가 구분해 보면 여호수아 시대는 강해서 정복하고 이긴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는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는 그들이 이겼고 또 불순종했을 때는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이방 나라를 보았더니 그 이방 나라 가운데 왕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울 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왕들의 모습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을 준비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우리가 루트라고 해서 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룻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인 룻의 이름을 이 책의 이름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미상입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사무엘을 기록자로 인정하고 있고요. 또는 다윗 제위 당시에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에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 이후의 사람이 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그러면 또 사무엘이 가장 유력하긴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 보시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사사들이 치려던 때 베들레헴과 모압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모압 이주를 통해서 룻의 결혼까지 약 12년 기간 동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시면 룻기의 사건들은 사사시대 안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자, 기록 연대는 다윗의 통치 시기였던 BC 11세기 말에서 10세기 초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의 룻의 이런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룻을 구속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절 보시면 사사들이 치려던 때 그러니까 이 시대가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뭐가 아니면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왜 들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러한 벌을 흉년을 볼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건너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통해서 이 계보가 중심 뭐냐면 다윗 왕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절과 끝 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 룻기는 전체 몇 장이죠? 4장이죠. 자, 왜 4장이냐면 뭐 정확한 건 아닌데요.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와 룻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기도 하고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라고 해서 4장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냥 짧으니까 여러분 4장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룻기 몇 장이죠? 여호수아는요? 사사기는요? 네,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기억하시죠? 24장, 21장, 4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4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1장은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2장부터 4장까지는 룻과 보아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나오미의 가정의 모압 입주에 대한 부분 한번 보겠는데요. 자,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는데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이들이 뭔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의 관점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지방이요. 모압 지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자, 모압 지방을 보시면
이제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멜렉 가정이니까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땅,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기업,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갔냐면은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압 땅으로 이 목적을 삼은 이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모압 땅은 광야 시대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토록 했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고 바알볼에 가담하고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이러한 징계에 의해서 시므리에 의한 고스비 사건 있게 되죠. 자,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는데 이것 때문에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땅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고 했던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율법에 비춰보면은 엘리멜렉은 이제 부유한 자죠. 왜냐하면 땅을 팔고 갈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을 외면한 것이죠. 율법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꾸 어렵고 할 때 고아와 객과 나그네를 도와주어야 할 이러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물질만 취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그 모압 땅으로 갔던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주변 여인들과 그 자신의 아들들을 통혼할 것을 그만 이 규례를 지금 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에 보면은 어려울 때 자신의 물건을 통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 자기 이기적으로 행했던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의 이런 모습이 만연했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모압 땅이 여기인데요. 베들레헴에서 흉년 들었을 때 이렇게 이러한 땅을 통해서 모압 땅까지 짧지도 않지요. 이렇게 이 땅을 가게 되었고 나중에 돌아오는 이러한 과정, 룻과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보는 것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인데요. 자, 이 가게 되었을 때 말론과 기론이 함께 결혼을 해서 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가서 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또 그 두 며느리가 이제 그 두 아들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세 명의 여인, 과부 세 명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가면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서 나오미가 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오니까 너희들 가라, 너희들 신들을 섬기라고 하니까 오르바는 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룻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지만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떨어지면 제가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룻이 나오미에게 말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나오미가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오게 된 것 무엇 때문일까 하면 어머니가 믿었던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돌아오니까 이때가 이제 풍년이어서 타작을 할 시기였는데 이때 룻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머니께 요청한 거죠. 어머니, 제가 가서 곡식을 좀 주워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룻이 가서 이제 나오미가 허락을 해주게 되었고 룻이 이제 밭에 가서 곡식을 줍기 시작하는데 이때 마침 곡식을 주운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곡식을 주울 때 언제 주어야 하냐면 좀 예의가 좀 있다고 한다면 추수가 끝나고 나서 저녁 나절에 가서 좀 빠진 거 주우면 좋은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냥 사람들 추수할 때 쫓아다니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일할 때 성가시겠죠. 뒤에 앉으면 좋겠는데 좀만 또 떨어져서 막 쫓아오니까 이것을 이제 보아스가 보게 되었고 누구냐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고 말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때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오래 좀 더 흘려 주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 보면은 그 모퉁이에 있는 그것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두어라. 왜냐면 고아와 객과 과부가 이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혹시나 단을 줍다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거 주우려고 하지 마. 누군가 그것을 먹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것이 있는데
오히려 이 보아스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때, 여호와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어겨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보아스의 모습을 보았더니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 룻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곡식을 줍는 모습이 있고, 이것을 어머니께 돌아와서 어머니 이것을 보십시오라고 보여주게 되었고, 이것을 보고 하니까 어머니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일까?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형제 친척으로 이제 기업 물은 자가 해석되고 있는데, 가난한 친족이 땅을 이제 판 땅을 도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무엇이냐면 기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도로 찾아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가나안 친족이 종으로 팔렸을 경우 값을 주고 그 친족을 해방시켜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기업 무는 것은 뭐냐면 기업이 원래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원래대로 돌이키는 것이 기업을 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업 물을 자 중에 뭐가 있냐면은 형제 후사가 죽은 경우 그 형제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친족의 대를 이어준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수혼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기업 물을 자의 한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족이 억울하게 피살되었을 경우 이것을 피해 보복을 하는 것도 있겠고, 또 심지어 친족의 죄값을 대신해서 이 죄를 대신 담당하기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 있는 이 기업 물은 의무와 관련된 것은 1번, 2번만 해당되고요. 3번 수혼법 같은 경우는 그냥 수혼법이고 기업 물을 자가 아닌데, 우리가 이 수혼법과 기업 물을 자가 이 룻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수혼법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서 이 룻기에서 이 결혼하면서 땅을 물려주면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여서 이 땅을 물어주는 것과 결혼을 혼돈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말씀 보면은 수혼법이면 참 잘 해결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 아들이 말론의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손자 말론의 아들이 아니라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거 보면은 이것은 계대법은 또 아닌 것 같고, 또한 정황상 보고 마지막에 또 나오미와 나왔던 그 여인들의 찬양을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또 기업 물을 자가 아들이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혼법인가 아니면 그냥 이것은 결혼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또 세심하게 따지면 복잡하지만 성경에 우리가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열어놓고, 어쨌든 이것은 기업은 이 보아스가 물어주었지만 그리고 이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 이것을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시간의 제약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혹시 나중에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고 나오미의 뜻에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분명히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았겠죠. 왜냐하면 친족이니까. 그리고 나오미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알았을 텐데,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생각을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무나 답답해서, 야 룻아, 너 지금 저기 타작 중에 천막을 치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너 가서 그 이불 발꿈치에 있는 이불을 덮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룻이 거기에 순종하게 되었고, 순종하여서 이불을 뒤에 밟고 있는데 갑자기 보아스가 이불을 넣고 뒤척이니까 뭐가 발에 꿈틀거리니까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압니다. 라고 하니까 이때 보아스가 여기에서 너가 훨씬 나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내가 기업을 물어주겠다. 하지만 나보다 기업 물을 자가 먼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고자 하면 그 사람이 기업을 물고자 하면 그 사람이 물 것이고, 그 사람이 아니다면 내가 기업을 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이제 룻이 새벽에 아직 동이터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 룻에게 그 곡식을 여러 번 주어서 룻을 보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래서 보아스가 갔더니 때마침 그 아무개가 보이게 되었고, 아무개가 있는 가운데에서 성읍에 있는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너 나오미의 기업을 물겠냐라고 하니까 이제 생각하니까 이 아무개가 내가 기업 물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하기를 그런데 그 기업 물을 때 나오미의 이름으로 무는 것이 아니라 루세의 이름으로 물어야 돼 라고 하니까 나는 우리 기업에 손해가 갈까 하여서 내가 그것을 물지 않겠다라면서 신발을 던지면서 그것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 후로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것을 포기하였을까? 그러니까 나오미와 결혼한 줄 알죠. 그러니까 기업을 무는 것이 지금 결혼과 함께 가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수혼법으로 볼 수 있겠고 당시 다른 이제 책들을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 당시에 그 정황 가운데에서 기업 물을 때 그 사람의 기업 물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렵고 또 생계가 어려울 때 그 사람과 결혼하여서 이거 생계를 책임지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처럼 보여지는데 아무개는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나오미의 이름으로 기업 물어주면 나오미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고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이 눕게 되면 자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룻의 이름으로 물어주면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든지 혹시 이것이 결혼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룻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이 재산이 어쨌든 룻과 결혼하든 결혼을 안 하든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에게 이 기업 가기 때문에 혹시나 이 아무개에게 자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여질 때 자신의 아들들과 이미 그 룻과 이 아들들과의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의 기업이 손해갈까 하여서 이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내용을 보면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되었고 룻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아까 우리 수혼법에 비춰보면은 분명 수혼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계대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땅은 물어줬고 이제 보아스에 자손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살몬이 누구인가 보았더니 살몬이 이제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살몬이었고 보아스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연대로 따져보면 굉장히 시기가 멀기 때문에 아들이라 볼 수 있고 자손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보아스는 라합의 이러한 후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기가 기생의 소생이었고 또 우리가 입다 시대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입다가 자기가 그 첩의 소생인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보면은 이 보아스 또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고 또 룻은 또 하나님께 돌아왔던 모압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또 과부였고 또 거기에서 돌아온 민족이었지만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민족이었지만 그가 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원하시는 인간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러한 보아스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룻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왕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호수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은 그 땅 가운데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멸망받아야 될 기생 라합이었고 또 기브온 족속이었고 또 말씀에 있는 이러한 그 보아스 룻과 같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왕을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통치를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또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기는 우리의 모습, 또 이 시대의 모습을 주께서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아스와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그가 버림받은 또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압 여인 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신실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